그래서 10계명 강해 설교를 쭉 하는 중이죠. 그래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6계명을 해야 됩니다. 6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도 있고 또 신명기 5장 17절에도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또 신명기에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근데 이제 이것을 예수님은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훨씬 더 그 핵심을 우리에게 쉽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율법 정신은 사랑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 죽이면 안 돼. 뿐만이 아니라 자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함부로 할 건 아니에요. 이웃 사랑, 생명 사랑을 하라. 예수님이 실천할 수 있도록 쉽게 가르쳐 주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곡해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같이 보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세요?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보세요. 다 같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로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덧붙인 말들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여기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세상 법정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네 사람 죽이지 마. 죽이면 세상 법정에서 감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동기가 생명을 사랑해서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고 감옥 안 가려면 죽이지 말라. 굉장히 차원 높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급한 차원으로 확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킬 때 벌 안 받으려고 매 안 맞으려고 할 수 없이 지키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몰라도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동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율법 정신을 진심으로 따르는 동기에서 율법을 순종해야 합니다. 율법 정신은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보시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바깥으로 안 죽여도 미워하고 죽이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건 똑같이 보시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아이고 내가 안 죽였으면 됐지 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그 어두운 마음, 그걸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 정신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살리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율법을 지킬 동기가 적극적인 동기로 율법에 순종해야 돼. 매 안 맞으려고, 감옥 안 가려고, 벌금 안 내려고 할 수 없이 지키는 그런 마음은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었어요. 소극적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나의
적극적인 동기가 되고 있는가? 이걸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의를 사모하며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예요. 그런 의로우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걸 즐겁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경고를 마태복음 5장 22절에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가 세 가지 다 같이 보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첫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 둘째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셋째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경고를 세 가지. 첫째 경고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이 심판은 사회재판이에요. 그 당시에 신명기 16장 18절 우리 같이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각 지방마다 지방 재판소를 두는데 7명을 두게 해요. 반드시 홀수를 두게 합니다. 왜냐하면 짝수가 되면 동수 때 결판을 못 내니까 홀수로 둬요. 우리 청해도 재판국은 15명, 목사님 8명, 장로님 7명. 그 재판국은 홀수로 합니다. 7명을 두어서 이 재판을 하게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물론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실 때 그 노는 의분이었어요. 죄가 없어요.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죄에 빠지기가 매우 쉬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 다 같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해. 분을 씩씩거리면서 이걸 며칠 갖고 가면요, 그럼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빨리 풀어라. 전도서 7장 9절 보시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또 잠언 14장 7절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자, 분노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게 감정이 격하니까 그때는요 중요한 행동이나 결정하면 안 되는데 그때 그런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깨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일본의 과학자가 사람에게 화를 나게 해가지고 그 체내 액체를 짐승에게 주었더니 죽어버리더래요. 똑같은 비슷한 액체 같은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팍 이렇게 그 짐승 소 죽일 때 한 번에 탁 안 죽는 소 으악 하고 안 죽었으면 그 소는 사람에게 못 갑니다. 짐승 사료로 넘어갑니다. 벌써 독이 퍼져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분노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나가라 한다는 나가가 욕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껍데기만 남은 빈 녀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비웃는 말입니다. 이것은 남의 명예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도 안 되지만 사람은 100년 사는 인생 중록으로 끝날지 몰라도 명예는 10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 계속 갑니다. 그래서 육체를 죽이는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명예를 죽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더 큰 살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부로
쌍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 이거는요 안 됩니다. 그런 자는 공에 잡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명예를 높여주고 남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 서로 먼저 하고 존경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할 때 남을 인정하는 말을 잘해보세요. 자녀들에게도 가족에게도 인정하는 말. 하루 종일 고생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아유 힘들었어. 그럼요 아유 수고했어야 하면 될 텐데 당신만 힘들었어? 딱 요렇게 이제 애 키워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선 남자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습니다. 인정하는 말, 더 나아가서 칭찬하는 말을 해봐요. 칭찬. 더 나아가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보라. 축복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습니다. 또 존경을 받습니다. 욕하는 자는 잡혀가는데 반대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붙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고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야,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저주하는 거예요. 악담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 욕 잘했습니다. 정태기 박사님 저기 섬에서 출생해가지고 그분 이야기는 자기 동네 어른들 이야기는 절반은 욕이래요. 제일 그래도 괜찮은 욕이 그분 이야기예요. 이 연병하려나 이게 제일 괜찮은 욕이었대. 아주 말반 욕반이요. 그래도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 와가지고 문방구에서 좋은 노트하고 연필을 사가지고 이제 욕을 안 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했느냐면 다른 사람 욕할 때 탁 지적하는 거 하나, 둘, 10개만 가져오면 연필 한 자로. 그 작전을 썼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우선 말을 안 하더래요. 말 나왔다면 욕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탁 살피는데 심지어 남의 집 창문가에 가서까지 엿들어가지고 쟤 그 시간 욕했다는 거 탁 적어가지고는 상대. 그래가지고 욕이 그냥 10분의 1로 확 줄어버렸대. 여러분 욕하는 거 성경이 뭐라 지옥불에 간다고 그래요. 이 지옥불이라는 게 게헨나라는 거예요. 게헨나. 이게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 소각장에 항상 불길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악담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런 불길에 들어가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한 푼이라는 게 이게 돈이잖아요. 돈 빌려놓고 안 갚는 거예요. 그건 물질 살인이에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살인이 물질 때문에 많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성도들의 후원과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초월했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3절 같이 보시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청렴했어요. 옛날에 공직자가 되면 공직자는 청백리 정신을 가져라. 청백리 정신이 뭐예요? 청렴결백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청백리 상을 공직자들에게 줬어요. 잘 주면서 그런 분위기를 오다가 1991년에 그만뒀어요. 왜냐하니까 공직자들이 흑심들이 많아가지고 꼴을 못 보는 거야. 청백리상 받는 사람.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왜 그걸 그만둬요? 얼마나 귀한 상인데. 역사에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요. 청백리상 받은 사람들 보면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돈 문제 빌려놓고 인색하게 또 부정확하게 자기한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인색하게 하고 또 빌려올 때는 그렇게 이걸 복걸해놓고는 줄 때는요 아주 큰 소리 치고 지가 주인이냐 그것도 조금 주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존 켈빈 개혁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물질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과격한 말이에요. 물질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야, 이 정도로 과격하게, 확실하게 알아요. 정직하게 알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보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다. 여러분 돈이 소중해요? 필요 없어요? 아니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건 없어요. 언제나 소중합니다. 언제나 필요합니다. 언제나 필요한 필수적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돈이 우리 삶의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을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이 수단이 되는 사람은 돈의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돈의 종을 뭐라고 그래요? 돈의 종을 수존노. 여러분 수존노 그 좋지 않은 말이에요. 돈의 노예예요. 돈의 종이 되면요 믿음만 팔아먹습니까? 나라도 팔아먹습니다. 가족도 자식도 팔아먹어요. 심지어 자기 생명도 팔아먹어요. 얼마나 파괴적인지 몰라요. 근데 돈의 주인이 되면요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돈 잘 벌으세요. 그리고 잘 저축하세요. 근데 벌 때 부정으로 벌지 마세요. 지탄 받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로 벌지 마세요. 열심히 땀 흘려서 잘 벌고 잘 저축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산할 때에 상을 주실 때 얼마나 벌었느냐로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썼느냐. 그거 보고 상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돈 함부로 빌리기 얼마나 오죽 답답하면 빌리겠어요. 그러나 빌렸으면 주세요. 아이고 뭐 옛날 일인데 아니요 다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경고에 대해서 내가 매여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고 회개할 수 있느냐. 그 해결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첫째, 다 같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즉시 인정하고 훌하는 거예요. 미국 역사책에 보시면 뉴욕에서 아주 유명한 살인범이 잡혔어요. 이게 오래전 이야기예요. 85년 전 이야기예요. 1931년도에 잡힌 크라울리라는 살인자가 있어요. 사람을 잘 죽이기로 유명했어요. 얼마나 잘 죽이느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모자 건드리면 기분 나쁘다고 죽여요. 경찰이 와가지고
신분증 제시하면 쏴 죽일 뿐 아니라 그 경찰 총을 뺏어가지고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는 언제나 정당하다는 거예요. 죽일 이유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없대요. 항상 정당하대요. 그가 전기의자에서 사형을 당했는데 전기의자에서 사형받기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대요. 유명한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오늘 이 지경이 되어서 내 생을 마치는 것은 내 죄를 끝까지 합리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난 정당한데 늘 합리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즉시 인정하고 즉시 인정하라. 그걸 미루다가 볼장 나보고 남 다 파괴시켜놓고 자기도 죽임당하는 이런 어리석은이 하지만 즉시 올바로 돌아오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 방법, 다 같이 먼저 가서 화목하고 제단에 와야 된다. 24절 말씀이에요.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인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난 사람도 안 죽였는데 난 뭘 별로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은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 사람과 화목하라. 주님의 교훈이에요. 먼저 풀어라. 화목하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경 공부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봉사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인간관계에 매듭지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풀고 오라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풀고 나와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꽁하게 그냥 매듭 지어가지고 오면요. 땅에서 매듭은 하늘에서도 매듭이지. 그럼 그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그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에게 사무엘이 왔을 때 양들의 소리가 들리고 소들의 소리가 들려요. 왕이요, 이 양의 소리는 뭐요? 소들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아말렉에 속한 것은 하나님 명령대로 다 죽이다가 양 몇 마리는 내가 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용으로 좋은 목적으로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보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제사가 얼마나 귀해요. 제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순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다 같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듣지 않는 제사, 듣지 않는 기도, 듣지 않는 봉사, 듣지도 않는 연락하지도 않는 봉사, 예배 이게 아니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그 다음 뭐예요?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라 이거예요.
영생 복락의 길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가서 화목하게 하고 제단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해결책, 고발하는 자와 길에서 급히 풀라. 25절 말씀 보시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사와라는 게 풀라는 말이에요. 화해하라는 말이에요. 화해는 늦으면 좋아요, 빠르면 좋아요.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도 시기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넘어가면 그냥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한 거예요. 분을 품지 않고 분을 못 풀고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정복을 당하고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이 추하고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빨리 풀라. 급히 풀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화해하라. 언제가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기회고 지금이 기회다 이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때늦은 후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이 화해할 기회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 처방 네 번째 26절입니다. 한 푼이라도 남기 전에 다 갚아야 한다. 성경 보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세상에서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매듭을 가진 자. 갚아야 되는데 뭐 괜찮지 뭐 쓱 넘어가고 자기는 잊어먹어요.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맞은 사람은 편하게 자도 때리는 사람은 편하게 못 잔다 그래요. 양심을 주셨어요. 이 불협화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법정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려면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급히 내가 즉시 인정하고 부르세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내 사전에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없어. 그 사람 망합니다. 그 다음에 남이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그렇게 풀으세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목하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채우고 내 영혼을 채울 때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갈보리 언덕에 계신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온갖 죄를 지은 우리들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그러면서도 주여 저들이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내가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더 씻고 용서받고 또 나에게 잘못한 자가 있으면 용서해야 주기도문에도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남의 죄 용서 안 하면요 내가 용서를 빌어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 죄 문제 안고 가지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평화와 축복이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밝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하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모르시면 제가 다시 할까요? 먼저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게 먼저 부르라. 그러면요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얼마나 좋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런 사랑의 꽃동산을 이루고 천국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화목하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리며 사랑하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욕하는 자 공회에 잡히고 악당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고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 잘못 즉시 인정하고 자백하고 풀고 화목하게 한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기회가 내일 다음이 아니라 지금인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참 밝게 살고 기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 되도록 우리를 늘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 인간성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이 주장하시어서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꼭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시간 정성된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또 겸손함과 은밀함과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함께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중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유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간절히 간구하기는 사랑하는 딸, 주님의 피 묻은 손,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신 사랑과 능력의 그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건강 회복해서 온 식구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 찬송할 기쁨의 날이 주여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출타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과 삶 속에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오본사님 오빠 전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미래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인사.